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들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미 설교받기 전에 다 너무 은혜 받으셔서 예, 하은이의 정말 아름다운 연주와 더불어서 다들 우리 7여신대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찬양했는데 그 목에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예,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 그럽니다. 당나귀 주인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나귀도 늙었고 그리고 그 우물도 쓸모 없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당나귀를 그냥 단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농부의 청에 따라서 당나귀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각기 삽을 들고 우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그 우물가에 흙을 여러분 파서 집어 메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흙이 떨어질 때 당나귀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자 왠지든지 당나귀는 울지 않는 겁니다. 농부는 생각하기에 이제 당나귀가 죽었구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생각하고 그 우물 안을 들여보는데 놀라운 광경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냐면 분명 이 주변에 있는 농부들과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우물도 파묻고 그리고 이 당나귀도 여러분 고통받지 않도록 그곳에 여러분 흙을 부었는데 그 떨어진 흙을 바닥에 떨쳐내고 그 발밑에 쌓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나귀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묻혀서 당나귀가 죽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흙을 밟고서 이 당나귀가 올라가서 우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숲과 같은 절망의 극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런 불행과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위대한 역전의 기회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갈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총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 아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 본 7명의 아내 가운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두 번째로 얻은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흔히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럽니다. 갖출 걸 다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믿기를 간절히 바라기로 이 7여신대가 아비갈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러분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남편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랑이었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발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의 여러분 장술과 더불어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나발의 목자 나발에게도 그 양이 있었습니다. 양 300마리와 여러분 그 염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목자들이 밖에서 이 광야에서 친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래도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맹시가 올 수도 있고 도둑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600명의 이 용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담이 되어줬다고 했습니다. 즉 나발의 재산과 목자들을 지켜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은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사울이 공격에 와서 그들을 죽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인 사울을 피해서 언제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항상 먹을 양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거 한두 명도 아니죠. 600명이라면 그러면 남자면 600명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여러분 사람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음식을 여러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자를 도와줬으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여러분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윗의 장수들을 모욕하고 다윗의 자존심에 흠집을 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이 여러분 흥분합니다. 그래서 병사 400명을 이끌고 일어나서 결정합니다. 내가 가서 저 나발의 식구들과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병사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돌에 걸려 넘어집니까? 내 앞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큰 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돌뿌리는 뭐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걷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나발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나발의 재산과 목자들을 지켜주었는데도 그 먹을 것을 선대해 주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섭섭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나발과 모든 가족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단순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이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24장에 다윗은 왕인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울 왕과 병사들이 옵니다. 그때 다윗의 무리가 그 동굴 한 곳에 숨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어둠 속에 들어온 것이죠.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장만 조금 벨 뿐이었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적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든 장수들은 어땠을까요? 왕이시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다윗의 그 한마디는 모든 장수들을 감동케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힘은 들어도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병사들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지도자는 다윗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곧바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까지 사울 왕을 살려준 큰 마음의 다윗이 오늘 그를 모욕한 나발이라는 한 이름도 모르는 한 집안의 그 남자와 그 가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을 모욕한 것이야 사울이 왕이 더 모욕했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년간 사울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인내했는데
나발이 한 그 작은 것을 참지 못하고 오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작은 돌뿌리와 같은 일에 마주한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냥 내 덕이 부족한가 보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다윗은 분노해서 병사들을 일으켜서 죽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큰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대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하와이에 있어 선악과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선악과 여러분 그 하나 먹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사탄은 우리의 작은 상처를 건드리거나 내 작은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작은 돌뿌리 속 가운데, 그 사탄의 작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비갈이라는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온다는 이야기를 목동을 통해 듣고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목동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먹을 양식을 급히 준비하고 그는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의 음식명이냐면 최소 4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즉석에서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아비가일이 평소에 얼마나 자신의 가정을 잘 살펴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합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즉 다시 말하면 평소에 여러분 반복된 그 훈련이 있을 때 실전에서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아마 오늘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 400명 이상의 음식을 즉시 준비할 만큼 그녀는 집안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석에서 400~500명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해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평소에 그 자신이 맡겨진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요셉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요셉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의 모습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줬다고 했습니다. 채색옷은 여러분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또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7여신데 오늘 이 자리가 장자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자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자는 채색옷을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채색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입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요셉의 능력과 삶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대흉년이 왔습니다. 7년의 대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먹은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대. 애굽의 창고에는 아직까지 그 수많은 곡식들이 가득 차 있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여러분, 그 연로한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11아들 가운데 아무도 가족을 위해 곡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너희들 제발 좀 가서 곡식 좀 사서 우리가 굶자게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간 것이 11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 수고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는 언제나 그가 있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비가일은 그가 그 집안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최선을 다했던 그 집안의 모습을 했던 그녀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위기를 넘기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작은 모습이 내 인생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 아비가일이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다윗의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발을 보지 마시고 다윗, 당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만일 다윗, 당신이 나발의 가족의 무고한 피를 흘린다면 백성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애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피하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가 만났던 작은 돌풀이라는 그 돌풀이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아비가일 때문에 중요한 시험의 자리에서 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막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이곳에서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은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남자와 다윗이라는 두 남자를 모두 살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뭐냐?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지혜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이런 성격이라면 아비가일은 그 집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발이 아비가일은 잘해주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 뭐 어렵겠을까요? 아니죠. 나발도 살면서 그 시대의 여인들이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 아니 그 곁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고가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
사람을 살리는 모습, 그 여러분 나발을 일으키는 모습 속에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남을 가졌습니다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어떻게 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지 않아도 마음의 의지가 되었고 자신의 힘든 일 속에서도 사무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라고 했던 의지처가 되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슬펐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사무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곁에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위로와 지혜와 아름다움이 다윗에게 힘을 주었고 사무엘을 잃은 그 절망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을 오늘 아비가일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헌신함 예배는 7여신도회가 모두 다 아비들과 같은 지혜와 청명과 아름다움을 겸비하는 주의 여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잘남이 아니라 아비들과 같은 믿음의 사역으로 힘든 이들을 돕고 그들의 천사가 되고 그들의 의지가 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아비가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여신도의 헌신과 그 믿음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는 다윗왕국의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주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고 모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